169쪽입니다. 11과. 다음 주면 이 책이 다 마쳐지게 됩니다. 1권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2권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원죄론을 같이 봤는데요. 원죄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원죄론이라는 게 조상 원망하는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나타내는 교리이다.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습니다. 오늘 11과입니다. 은총과 자유의지론, 의지에 선행하는 은총.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권 끝에 가면 예정론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예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은총과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켈빈주의 하면 예정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어떤 직접 켈빈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 2권 끝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하는 내용의 결론을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이 결론을 잘 이해해야 그런 결론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중간에 계속 봐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요? 옆에 친구요?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죠. 예,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게 한쪽 뿔입니다. 또 하나 뿔은 일이 잘 풀립니다. 뭔가가 잘 됐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예, 내 덕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총입니다. 라고 한쪽 뿔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뿔을 잡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좋은 열매와 결과가 있었으면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뿔을 잡는 건데 사람들은 뿔을 거꾸로 잡는다는 겁니다.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일이 잘 풀리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게 뿔을 거꾸로 잡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뿔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 오늘 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170쪽부터 봅니다. 제3장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정죄받을 일밖에 없다.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해 있으므로 전적으로 그 지성과 의지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기록한 바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인 이 본문은 인간의 부패를 증언한다. 이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이 아닌 아담의 후손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만약 로마서 3장의 인간의 부패가 인류의 유전적인 천품이라면 우리의 본성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는 것은 무익한 행위인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한 모습들이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의 악덕목을 기록한 게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이렇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악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항변할 것인가?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체면상 또는 법이 무서워서 또는 정직한 생활 태도가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서 또는 우수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되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패악한 인간성을 제어하셔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으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성을
내면적으로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의 섭리로 표면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부패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런 나쁜 악을 내가 저질렀냐? 그런데 알고 보면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체면상 이런 나쁜 짓을 안 행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나쁜 짓을 행했다가는 법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니까 법이 무서워서 이런 나쁜 짓을 안 저지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 좀 더 정직하게 생활하는 게 나에게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다 판단해서 이런 나쁜 행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외형적으로는 이런 행동들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내면 자체가 바뀐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우리가 이런 나쁜 짓을 안 행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처럼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에게 어떤 피해나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뭡니까? 법이죠. 벌을 가하는 겁니다. 벌 받기 싫어서 나쁜 짓을 안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런 악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 내면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입니다. 허망한 외관으로 사람을 속이는 미덕들이 정치적 집회에서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겠지만 하늘 심판대 앞에서는 전혀 의를 얻을 가치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의의 기준이 사람들 앞에서의 평가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정직하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신실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1대1로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외형적으로 선한 모습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은 되지 않습니다. 제도와 법, 문화에 의해서 외형적인 선함은 보여줄 수 있으나 그 내면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내면적인 부패에서의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외형적인 이런 악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제도나 법이나 문화를 통해서 악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면까지도 바꿔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내면까지 바꾸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의 내면이 바꿔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실과 선함, 그 사람이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나쁜 일을 행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는가,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외형적인 학력, 가문, 성품과 인간관계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부패한 인간으로 대우하십니다. 그 결과는 지옥의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자요,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보면 여러분이 가장 되기를 원하는 가상의 한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갖추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억대의 갑부요, 권력가이고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데다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시, 행시, CPA까지 동시에 합격하고 5개 국어에 탁월하고 빼어난 외모와 미모를 갖추었고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플루까지
완벽하게 다루는 뛰어난 음악성과 못하는 운동이 없이 다재다능하고 게다가 축구 실력이 박지성을 능가하는 사람들의 온갖 부러움을 사는 자리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신앙밖에 없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100%와 그 사람의 100%를 맞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놓여졌다. 즉 내가 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아직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혜로운 자는 영혼에 속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시간에 갇혀있는 한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조건들을 갖췄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을 그가 다 갖췄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은혜인가? 그가 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에게 딱 한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죽었습니다. 그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췄지만 그에게 생명이 없는 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참 안 됐다. 저에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관 속에 누워있는 생명을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를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따는 게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에게 생명이 없는데 그에게 그리스도가 없는데 우리가 그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죄의 필연성과 강제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난 죄 짓기 싫은데 사탄이 억지로 나를 막 손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막 집어오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집어오는 것은 내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죄에 동의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지 난 정말 죄 짓기 싫은데 이 사단이 내 손을 자꾸 움직여갖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은 자기가 동의해서 자원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겠죠. 사단만 저주하고 사단 쫓아내고 원망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는 자원해서 짓는 것이지 강제로 짓게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죄 지은 사람이 죄 책임을 져야 된다.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에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못해서 또는 강제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심정에 가장 간절한 욕구에 의한 것이지 힘에 의한 강제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정욕의 선동으로
한 것이지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아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이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며 자원적인 것입니다. 이 필연성은 일종의 자원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웠던 의지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이니 의지에 관해서는 변명할 길이 없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 내 의지랑 무관하게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자원해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자기 의지로 돌이키는 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우리 자신의 것인데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3절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시는 일이며 신자가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게 선한 일 했다. 그러면 하나님 50% 내 50% 합쳐서 100%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100%가 나의 선함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성의 부패를 치료하는 방법은 먼저 인간의 마음에 의에 대한 열망을 주신다. 즉 우리의 마음이 의를 향하도록 굽히고 개조하며 인도하신다. 이때 성령은 인간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약한 의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지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는 한 전혀 선한 것을 짜낼 수가 없다. 인간의 선한 의지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해나가게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조차도 뭐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한 일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해나가게 도와주신다. 옳지 않고요.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것도 옳지 않고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이뤄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일, 착한 일, 공로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은총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공로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공로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공로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선한 것에 극히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왔다면 우리도 다소의 공로를 나누어 받겠지만 바울은 구원에 있어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논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펠라기오스는 구원의 제일 원인을 사람의 공로로 돌립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의지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켈빈 역시 어거스틴을 동조하면서 신인 협동선을 부인하고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공로를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50%, 인간 50%의 신인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인간에게서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조차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전환시킨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은총이 우리의 구원에 선행합니다. 이때 은총은 아무런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은혜다, 공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화를 지나서요. 177쪽 우리 4절로 갑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며 선한 것을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 선행의 처음 부분은 결심이며 다음 부분은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강한 노력이다. 그리고 두 부분은 모두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결심이나 성취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우리가 주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 된다. 따라서 바른 길을 발견한 것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 멸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견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견인은 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결코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보충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선행도 자기에게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의지는 하나님께로 전향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은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심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것을 실천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 가장 대표적인 선한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죠. 구원받은 사건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이뤄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 그러나 선행의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의 책임은 사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탄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절, 사람은 악마의 세력하에 있으며 참으로 기꺼이 그를 따른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악마와 사람이 담당하는 몫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필연성에 의한 것이지만 강제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필연성은 인간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 자신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악한 마귀가 강제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나 역시 자진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악마를 기수와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이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악마가 그 말을 이끌어가는 기수다라는 것이죠. 그 기수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순히 따라갈 수도 있고 기수가 이끄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 말을 타신다면 온건하고 숙련된 기수이므로 말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 느릴 때는 박차를 가하시며 너무 빠르면 고삐를 당기시며 너무 거칠거나 너무 광태를 부리면 억제하시며 도중에서 안 가겠다고 앙탈할 때에는 억눌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악마가 안장에 올라앉게 되면 미련하고 방자한 기수와 같이 말을 난폭하게 몰아 길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도랑에 처박으며 벼랑에서 뒹굴게 하며 찌르고 괴롭혀 결국 고집을 부리며 난폭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는 싫어서 반항하면서도 악마의 명령을 듣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의지가 필연적으로 항상 시키는 대로 순순히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악한 의지가 악마의 악한 조종에 순순히 응함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꼬심에 동의하니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꼬시는데 나는 그 꼬심에 안 넘어가려고 무진 애쓰고 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의 꼬심에 우리의 악한 본성이 동일하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이 사실을 이 세상 신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기록한다. 불경건한 자들의 눈이 먼 것과 이로써 일어나는 모든 죄악은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 그러나 죄악의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밖에서는 찾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람의 의지에서 악의 뿌리가 솟아나며 사람의 악한 의지가 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구원파 또는 지방교회 같은 이단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사단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죄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원인을 인간들의 악한 의지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지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하와에게 돌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회개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 없다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지 내 안에 있는 게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 있었던 악한 의지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저 뱀이 꼬셔갖고 그렇게 한 것이다. 자기는 책임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할 뿐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죄가 있다면 그것은 내 밖에 있는 다른 게 원인이다.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 아니면 내 밖에 있는 어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사건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역사한다. 동일한 사건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역사하지만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은 동역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도 아닙니다. 욥의 사건을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목자들을 죽이고 양떼를 약탈해 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그런데 이 일은 사탄이 조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나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는 어떻게 동일한 이 일을 사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드는 일 없이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같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해결은 쉽다. 주의 목적은 재난으로 자기 종의 인내심을 단련하려는 것이었고 사단은 욥을 절망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애썼고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공의를 어기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익을 보려고 했다. 목적이 달랐던 것이다.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입니까? 아니면 사단과 동역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쉬운 해결은 그 사건 가운데 들어있는 동기와 목적으로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켈빈은 기독교관요 1권에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내어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내어줬고 유다는 주님을 관원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어째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것은 저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묻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었던가 혹은 무엇을 하였던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였던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동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동기가 혹 어려움을 야기시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부분은 탁월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뤄놓은 결과와 업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놓은 결과가 업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기준은 뭡니까?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려고 했는가? 악한 동기로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5장에 보면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이 보통 하는 항의를 논박한다. 이 자유의지 옹호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용이 되죠. 예를 들면 반쪽은 맞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했는데 나쁜 일이었다.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로를 우리 자신이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은 이거를 한쪽으로 다 몰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가장 쉬운 길입니다. 쉬운 것은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가장 쉽습니다. 좋아도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 이러면 아주 깔끔합니다. 반대쪽으로 잘해도 하나님 탓, 못해도 하나님 탓. 이래도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성경은 잘하면 하나님 거, 못하면 우리 잘못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들의 죄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잘하면 내 거, 내 탓, 못하면 하나님 탓. 인간들의 죄성을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조금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든지 다 인간 탓으로 돌리든지 그럼 뭔가 논리적이고 뭔가 명쾌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아구가 안 맞게 이쪽을 맞춰놓으면 이쪽이 안 맞고 또 이쪽을 맞춰놓으면 이쪽이 안 맞고 이렇게 자꾸 어긋나게 가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생각해보면 이게 비단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주 성숙하고 정말 겸손하고 신실한 어떤 믿음의 선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딱 와서 막 착한 일을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 누가 와서 칭찬을 합니다. 아이, 당신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시군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원체 인격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여건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대답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죄를 지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한데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표현일까요? 아니죠.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안 맞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둘 다 맞는 거죠. 이쪽으로 다 가든지 이쪽으로 다 가든지 이러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 공로가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부족함이 있을 때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도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성적인 잣대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아구가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서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하물며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로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바른 인간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모순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그러한 인간관이 바른 인간관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반박론을 합니다.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고 만약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면 그게 무슨 죄냐? 필연적인 건데. 그 자원적인 죄는 그럼 피할 수 있지 않냐? 자유의지 옹호론자 즉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만일 죄가 필연적이라면 죄는 죄가 아니다. 또한 만일 자원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를 피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죄의 필연성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이 반역죄가 있는 것이다. 아무도 필연성을 이유로 용서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이미 위에서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악마 자신을 예로 들었다. 이 예를 보아도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여전히 자원적으로 죄를 짓는 것임이 분명하다. 내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죄의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죄의 필연성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에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필연적이라는 사실은 강제적이라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자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상벌의 의미가 없어진다.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은 덕행과 죄악이 모두 의지의 자유선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벌이나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은총이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맞아 보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상을 받을 게 아니라 누가 상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로가 상을 받아야죠.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책의 근원이므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 의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그 자신이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가 모순인가?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신다. 죄는 우리의 것이지만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해라. 성경이 이를 증거한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신자들은 무슨 까닭에 면류관을 받는다고 사도는 말하는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자비에 의해서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성립할 수 없으면 공로도 없으리라는 이 허망한 공포심을 버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듯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내 상급이 아니라 누구 상급입니까? 하나님의 공로가 하나님의 상급이죠. 하나님이 그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 자신의 덕행인 양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뭐가 모순이란 말인가? 그렇죠? 그것을 엄격하게 따지면,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하나님이 받을 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우리 자신의 공로인 양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환경 여건과 만들어주셔서 선한 동기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네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은 우리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한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늘 알아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제 공로 대단하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네가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게 정답이죠. 그게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마치 우리의 공로인 양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은총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올 자격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건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한 선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제가 봉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여건과 환경 주위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신앙적인 생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다는 겁니다. 아니다, 네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비유 나오죠. 내가 이런 일도 이거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내가 동무지단을 모르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병든 자 도와줬고 언제 감옥에 갇힌 자 돌아봤습니까? 아니다, 네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공로인 양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가 모순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이 악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진다면 우리의 선의 공로도 우리가 받아야 하며 우리가 선의 공로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악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의 기준은 합리성이 아니라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본래 악하게 창조했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가겠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으나 인간이 스스로 부패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돌려야 합니다. 인간은 부패하여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총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의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하며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다. 교만한 자는 자신에게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다. 교만한 자는 인간론을 모르는 자이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이다.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아는 자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모든 선한 것과 각양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온다. 은혜를 깨닫는 출발점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사단의 아들, 흙의 아들이었던 나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인간들 자신이 져야 된다. 나는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필연성조차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인간의 타락에서 온 것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자신이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뿔을 하나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면 회피하면 안 됩니다. 피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환경 탓해서는 안 되고요. 남 탓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죄 지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엎드리면 살아납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지만 그가 엎드리니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닥에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바싹 엎드려갖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고개 뻣뻣이 들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만 이런 죄 짓니까 쟤는 더 심한데요. 이러면 사회에 은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은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잘한 게 있다면, 내 안에 선한 게 있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듯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니다, 네가 한 거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고, 여러분이 인간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선행과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들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선행과 착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